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 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아만 아람의 장군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그렇게 나아만을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그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여종이 이제 우리 주인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이제 예,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주인이 남편에게 그 어린 여종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고, 베나닷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 친서를 들고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것은 이제 그 아람의 왕이 전쟁을 일으킬 구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참 아주 불안해하고 당황스러워 합니다. 크게 놀란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사원을 보내 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해야 될 일만 전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원을 보내가지고 말만 전할 수 있느냐? 응?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이 이 요단 강물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한데 하면서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시켰으면 그 당신이 했을 텐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그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만이 오늘 말씀에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리고 다른 신이라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가 이제 나병이 들었을 때에 자기 나라의 그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다 했겠죠. 근데 우리가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누가 참신인가는 것을 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도 자신이 섬기고 자기 나라가 섬기는 그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이제 자기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다 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는 어떤 자세가 됩니까? 굉장히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그죠? 앞에서는 그 엘리사가 자신의 마중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했는데, 이제는 그 엘리사를 직접 찾아가고 그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나아만은 이제 어린 아이 같은 그 피부만 얻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은 어린 아이 같은 신앙까지도 얻었습니다. 이전에 그 교만하고 자기 과시적인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서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요단강을 비하했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비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흙을,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이제 얻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스라엘의 강을 경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선지자가 자기 앞에 서야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선지자 앞에 서서 당신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게하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21절에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엘리사의 사환에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뒤를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때 얻지 못했던 것을 겸손해짐으로 얻게 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큰 은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겸손은 큰 은혜입니다. 교만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교만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 교만했을 때는 얻지 못했던 것들이 겸손해질 때 눈에 보이게 되고, 겸손해질 때 누리게 되고, 얻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몸으로 오셔서, 그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눠지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죠? 누구든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고 그 겸손함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나만이 주는 그 예물을 다 거절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나만이 주는 그 모든 예물을, 엄청난 그 예물을 다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엘리사가 물질이 풍부하고 부유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쓰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엘리사를 섬기는 게하시가 이제 그 물질에 탐욕을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그 엘리사를 섬기는 그 이제 선지 생도들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죠? 너무 가난해 가지고 채소를 국을 끓여 가지고 그것으로 나눠 먹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나눠줘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나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하였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이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겠죠. 근데 이게 그 나만이 믿는 그 우상 숭배자들은 이제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것. 주고받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께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지극정성을 다 해서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면은 거기에 신이 감동해서 이제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로부터 먼저 받아서 그 받음에 대한 대가로 뭘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은혜로우시고, 그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늘 그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가지고 늘 빈손으로 나오고 뭐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헌금을 하는 원리, 헌금의 원리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정성에 감동해서 더 풍성하게 30배, 6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원리, 우리가 헌신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누군 눈에 보입니까?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항상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사람을 대체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를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교회에 누구를 올려놓는다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대체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인 나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엘리사를 대신 올려놓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는 이제 몸에 배었기 때문에 우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양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양식이 떨어지고 물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뭐가 없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나만이 이 17절에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 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우리 이 왕의 오른팔 아닙니까? 여기 이제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이 말은 내가 왕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이 나를 의지하는 내가 왕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왕이 우리 이 나라가 섬기는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나도 같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림몬에게 몸을 굽힐 때 나도 같이 굽혀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외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만이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 성도입니다. 그죠?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까지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yes, no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현실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내려놓는 왕의 오른팔이라는 거기까지 다 내려놓는 거기까지 자라기를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말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신앙의 적용 문제,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을 우리가 적용하며 실천해야 될 대상은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것을 알았지만은 그 신앙 고백과 또 세상 속에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게하시가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가
나만이 주는 그 모든 예물을 다 거절을 하고 이제 나만의 그 노스의 흙만 실어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참 이제 답답한 마음이죠. 얼마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지금 돈 나갈 때가 많은데, 응? 그걸 다 거절하다니. 그래서 나만이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물질을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을 얻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죠. 자,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그러니까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알아챘다 이 말입니다. 나만 그저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로로 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우리가 그 나만의 신앙 앞에서 나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입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어린 나이 신앙이지만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지 않았느냐? 그게 먼저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잃어버리지 않냐.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그런데 지금 돈 받고 호의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지금 이 아합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위기 상황, 이 왜 왔느냐? 바로 아합의 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다가 우상을 쫓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나병한 자와 같이 부정한 자다. 게하시뿐만 아니라 게하시처럼, 그죠? 게하시처럼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그 게하시가 나병 환자로 전염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고 그죠? 지금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어린아이 신앙일지라도 그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삶이 함께 가는 그리고 점점 더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물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탐욕을 올려놓고자 하는 그 게하시와 같은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위기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리하여 지금은 회개의 때요 지금은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이지 지금은 우리의 탐욕을 채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